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축복할 수 있지만 축복을 내릴 수는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다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거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하였는데 제일 먼저는 루벤 지파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왜 루벤 지파가 첫 번째 축복의 대상으로 올랐을까요? 너무 자명합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의 장자니까요. 맏아들이지요. 그래서 루벤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나가면 다음은 차남인 시므온이 축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삼남인 레위 지파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 여러분이 우리 함께 보신 대로 루벤 장자를 축복한 다음에는 사남인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이제 묵상해 보면 아마 이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루벤이 먼저 떠올랐고 다음에는 유다가 간절히 떠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서 제일 변변치 않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부모란 그렇습니다. 부모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백성들을 향한 이제 부모의 마음을 가진 이제 구원의 선민들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늘 이렇게 제대로 자식들보다는 변변치 않는 자식들이 먼저 떠오르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 두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산 지파들입니다. 창피합니다. 우리 한번 가보지요.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2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을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을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촌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을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아니 글쎄 아버지의 첩과 루벤이 잠자리를 함께 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머니와 잠자리를 했다. 참 보기가 민망스러운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그것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리했습니다. 이것이 루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실체입니다. 루벤이라는 사람의 실체. 자, 그럼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의 행적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말이 누구지요? 여러분들 대답하기가 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다말이 누구지요? 예,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가면 그 아주 통탄해하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맹은 이방인 중에도 없느니라.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이런 우맹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통탄하게 여기지 아니하냐. 루벤과 유다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그 루벤을 향해서, 그 지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네. 루벤이란 큰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루벤 지파가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지파의 영광스러운 기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업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루벤을 향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과연 모세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성경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저 시내산 기슭에 갔을 때 있죠.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음란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였지요. 내가 이들을 지면에서 진멸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그렇지 않겠사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신 거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네. 모세의 믿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진노하셨다가도 그 진노를 거둬들이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신학을 좀 공부한 분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이 말씀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그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진노하셨다가도 내가 진멸하리라 하셨다가도 그 말씀을 거두어 들으시는 분. 오늘 모세의 기도가 그 신의 산에서의 기도의 연장선입니다. 루벤이 죄를 지었소라도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영원히 하나님 기업의 영광스러움에 남아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인 겁니다. 이 모세의 축복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다를 축복한 기도에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좀 쉽게 이해하면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과거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면 장군들이 앞장서 나갑니다. 지금하고는 모습이 아주 다르죠. 특별히 왕이 앞장서 말을 타고 나갑니다. 모든 전쟁이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야곱이 죽으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중에 유다를 위한 예언적 축복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그것도 한번 보겠어요. 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조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적 축복이었죠. 예, 이 예언대로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대대로 왕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솔로몬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와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서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의 혈통에서 왕이 대대로 이어져 오던 것이 끊깁니다. 그걸로 끊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끊기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실로, 실로 좀 생소한 말인데 실로란 이 오근으로 따져가 보면 저 갈대아 언어나 아랍 언어에서 후손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왕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으니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였고 또 모세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모든 성도님들과 젊은이들 속에도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진지하게 나옵니다. 진지하다니까요. 유다가 누구인데 이런 큰 축복을 하시는 겁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지요? 방금 살펴본 대로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질문을 우리와 같이 했습니다. 아주 진지했습니다. 예루살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백향목으로 웅장한 왕궁까지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 왕궁을 바라보며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아니, 했더라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왕궁도 세워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내가 들어갈 왕궁부터 세웠단 말인가?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정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다윗아, 내가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메시아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다윗,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리라.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눈물이 비어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손을 들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누구라고요? 유다가 어떤 삶을 산 사람이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자격이란 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오리라.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로와 자격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람의 공로와 자격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둘 중에 야곱을 사랑하노라 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노라. 야곱이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그만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 부모일지라도 자식 중에 더 이쁜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습니다. 아니, 키워봐요. 정말 그래요. 우리 집도 그래요. 하는 짓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하라는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의 뜻에 맞게 훌륭한 사람으로 준비해 가느라 애쓰면 너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자식이라도 그렇게 밉살스럽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땐 밥도 안 줘요. 네가 알아서 해 먹으라 이놈아. 그러기도 합니다. 밉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야곱이 누구기에 야곱을 사랑하시는가 말이죠. 사실 돌이켜보면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행적을 따라오면 야곱은 원래 얄미로운 녀석일 뿐입니다. 아주 얄미롭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그 형에게 사기쳐서 장자권을 빼앗아낸 거 아닙니까? 형의 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또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르쳐 갔습니다. 아주 괘씸하고 얄미운 놈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호방하고 사나이답고 남자답고 멋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야곱을. 이 부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하신 겁니다. 단지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주권적입니다. 주권적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자격과 공로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감격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는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겁니다.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향해서 너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형들 봐라. 형들은 다 늠름하고 제목감이다. 너는 제목감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형들이 치던 그 양이나 남아서 덜보고 있거라. 그래서 선지자 앞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헤매기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웅장한 왕궁까지 세웠습니다. 이 다윗 때처럼 이스라엘이 융성번영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축복하십니까? 이것뿐이 아니노라. 노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 그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니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했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격과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이켜 보십시오. 우린 다 같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 편에는 설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공부도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능하고 대장부답지 못해서 어느 쪽에도 끼울 수가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내 딸이고 내가 내 아들이니라. 이 순서가 바뀌었는가? 내가 아들이
아내의 여성은 딸이 앞장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전서 속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어떠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다 같이 무식했습니다. 다 같이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찾아주지 않고 누구도 그 잘난 사람들의 대열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내 아들이라 내가 내 딸이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언젠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얘들아, 듣거라. 한 주인에게 두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있었단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단다. 그런데 그들이 사정이 딱하고 갚을 힘이 없는 것을 보고 주인이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하여 주었노라.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우리 그 대답 다 알지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만하고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잠언이 뭐라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교만이란 다른 말이 아니죠. 교만이란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자기의 공로와 자격 때문이라 하는 것을 교만이라 합니다. 교만이란 좀 더 쉽게 말할게요. 교만이란 먹고도 먹지 않은 것처럼 입을 푹 씻고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씩 웃고 계시는구만요. 교만이란 뭐예요? 먹고도 먹지 않은 것처럼 입을 푹 닫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라고. 조금 더 센 교만은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교만이라 할 때 솔로몬의 교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을 대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다윗에게는 여러 눈누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왕자리에 딱 올라가 보니 사실은 당황했습니다. 이 큰 나라,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통치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 이 큰 나라 앞에 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저에게 이 나라를, 백성을 잘 통치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따블로 응답하셨다니까요. 그 지혜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주셨더라. 부귀도 주셨더라.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 많이 받은 은혜로 솔로몬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 왕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교만해졌습니다. 솔로몬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이 교만과 타락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칭송 속에 그가 후궁이 몇 명? 700명, 70명이라고 해도 입이 쪽 벌어지겠는데 700명,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첩이 300명, 함 다 합이면 1000명이란 소리 아니야. 이 사람. 그 중에는 바로의 공주도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도.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과 귀신들이 이스라엘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 아닙니까? 그건 망하는 길 아닙니까? 이게 솔로몬이 이른바 지혜라는 거죠. 내가 주변의 나라들과 화평하고 안정하리라. 그래서 정략적 결혼을 하리라. 그래서 그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나라의 안정과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많은 문화들을 끌어들인다 했습니다. 번영하면서 많은 문화들, 외국의 문화들 끌어들인다 하면서 그 속으로 귀신과 우상들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것. 그 받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그 지혜가 빛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이 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망조입니다. 망조. 멸망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멸망의 길잡이이다. 오만한 마음은 망조의 앞잡이니라. 망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되십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 낮게라는 것은 지읒 받침하면 안 돼요. 시읒 받침으로 낮게 여겨야 돼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그러야 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고 내가 특별히 열심히 해서 됐기 때문이다. 교만입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향교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 경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래서 말이죠. 우리들 중에서는 좀 이야기하실 때 대학 이야기들 좀 하지 맙시다. 나 무슨 학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 맙시다. 나도 안 해요, 여러분. 감사하게 난 학위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지 말아요. 네. 남은 본의 아니게 남을 경시하게 됩니다. 경시하게. 우리한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내 고향이 저 삼수 갑산이다. 이거 자랑하십시오. 그거 큰 자랑거리입니다. 내 고향이 저 대관령 밑이고 저 태백산맥에 있다.
그거 대단한 자랑입니다. 뭐 교회에서 아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비교가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삼수갑산이 내 고향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도 저 배감에서 한번 살아봤던 적 있어요. 배감이 어디 있죠? 저 양강도 올시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백인옥 집사님은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예. 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종래는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종래는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한 거 아닙니까? 주님, 얘들은 다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주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오게 갈지라도 나는 함께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다고요.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버린 겁니다. 배신한 겁니다.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정례 통곡하게 됐다고. 통곡이 뭡니까? 내가 교만하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교만하였구나. 나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때 교회를 맡긴 거죠. 그의 그 눈물의 통곡이 진실한 교만에 대한 진실한 회개인 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기의 전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노라. 이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제일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저에게는 저 해병대 김포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멋져 보입니다. 2번씩이나 초청을 받아 그 주일 그 예배 설교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면 특별한 은혜로운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아니 글쎄 투스타 사단장님이 예배 제일 앞에서 드립니다. 투스타 사단장님이 군복을 입으시고 이등병들 1등병들하고 같이,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병사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먼저 인사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 사모님은 같이 간식도 나눠주고 식사도 나눠주고 그럽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군대 세계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군대 나가본 분들은 알잖아요. 영주 형제 나가봤죠? 영주 형제 그 투스타 장군을 저 문발치에서 봤다고 합시다. 보는 순간 몸이 빳빳해집니다. 몸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교회에서는. 아니 그 투스타 사단장님이 이등병한테 먼저 찾아가 인사하고 악수해주고 힘내십시오. 그 사모님은 식사 도시락 나눠주고 간식 나눠주고. 그 사단장님이 저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 원래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위 때 우리 구주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장군의 이 말 한마디면 오늘 설교는 다 된 거 아닙니까?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된 것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늘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늘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짧게라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하고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목소리 합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일 뿐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남을 더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